찬양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손잡아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해 가지고 12서신이 바울의 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기독교에서 뗄 수 없는 소중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얘기하고 또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엉터리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바울을 자꾸 비아냥거리고 폄훼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정말 마음의 그 뜨거운 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려고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했었는데, 바울이 정말 그 이단과 악한 자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자를 보면서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더하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을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밟아 죽노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성경 역사상 긴 기간 동안 긴 고생을 한 사람이 쉽지 않다 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계산 빨리 해보시면 몇 번 될까요? 195번. 이 매를 맞았다는 말은 가죽끈이 쭉 여러 개로 만들어서 채찍을 가지고 윗옷을 벗겨가지고 정말 때리는 그런 그 매가 그 당시에 기본적인 매입니다. 예수님도 맞았고 바울도 이 매를 맞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40대까지 때리게끔 율법이 돼 있어요. 40대 더 이상은 말고 40대까지 때리라 했는데 하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40을 넘어버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덜 때리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해서 40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9대 매를 5번씩 맞았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윗옷을 벗어서 한 대만 맞으면 넘어나가지고 죽는 신용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온몸에 정말 그 상처 자국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맞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말 있죠. 이것도 회초리긴 한데 가죽끈 회초리 끝에 나비나 또 동물 뼈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태장입니다. 그래서 그 태장을 맞으면 이 가죽끈이 몸에 팍 감겼다가 뺄 때에 이 그 납덩어리나 뼈 가죽이 살점에 박혀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것이 태장입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 이것도 39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옷을 벗으면 온몸에 상처 자국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 고통이 한 번 맞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처럼 상비약이라든지 항생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한 번 맞으면 한 1년 동안 고통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 상상할 초월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한 번 돌로 맞았다. 돌로 맞았는데 그 밑에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돌로 막 던졌는데 돌로 너무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돌로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비참했을까 가히 상상이 되겠죠. 배 타고 가다가 노예 신분으로서 배 타고 가다가 하기도 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3번이나 파선했는데 일주일 동안 풍랑이 있는 데서 배가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6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중에 그 소아시아 그 유럽 쪽으로 3차 전도 여행을 3번 다니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 남짓 됩니다. 그 10년 동안 그냥 버스 타고 다닌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치안이 없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센 놈들이 나와가지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정말 이런 위험들을 당하여서 좀 있는 거 가진 것도 없지만 뺏기기도 하고 그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 두 착고의 쇠사슬의 착고에 갇혔다 이런 거면 두 착고 그 말은 손에 착고를 이쪽 따로가 아니라 손에 묶는 쇠사슬과 발에 묶는 쇠사슬 2개를 가지고 손과 발을 끈적하게 묶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 인생이 2번 정도 된다면 한 번은 고생 좀 하고 한 번은 좀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덕을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바울은 편안하게 살아본 시간이 없는 거죠.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따뜻한 그 가정에 그 따뜻함을 느껴본 것도 아니고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감옥에 수년 동안 살고 선교여행하면서 10년 이상 세월 보내고 전 생애를 고생과 고생 속에 하다가 생애를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가슴의 뜨거움이 계속 불타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겁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그거 하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복음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거죠. 아니 저 사람이 부활복음 전하는구나 그냥 안 듣고 말아버리면 되고 듣고 싶은 사람 들으면 되는데 왜 길을 쓰고 사도 바울이 부활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라든지 그쪽 지역 저 정말 그 유럽의 끝에 그쪽까지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틈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녀요. 3년 동안 예수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항상 있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그 이전 직전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가 돌아본다면 당시에 정말 그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무리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 무리들, 그 일당들 그들이 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전에는 그들이 항상 전 국민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권력을 누렸어요. 정말 화려한 옷을 다 입고 앞에 서면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군중들이 말의 명령에 따르고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갖다 주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와가지고 다 해결받고 그들은 세상의 우두머리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라든지 정말 그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총애를 받고 모든 권력을 딱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언젠가 예수라는 이 젊은 피라미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한테 쏠렸던 국민들의 백성들의 시선이 그 예수라는 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이제는 별로 이제 오려고도 안 하고 예수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다 가가니까 시기 질투가 폭발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이러다가 저 예수가 이스라엘에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쪽박쳐서 정말 우리가 이제 밭에 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 예수를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죽일 기회를 갖다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니까 됐다. 이제는 정말 알턴리가 빠졌구나.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웬걸 3일 만에 우리가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베라벨 수단을 다 해가지고 온갖 작전을 다 써가지고 빌라도를 정말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를 딱 죽이니까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웬걸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겠죠. 닭도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 악당들 입장에서는 미친 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 또 50일 만에 칭찬해버리니까 이제는 또 됐다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따르던 제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놈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쪽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핍박이 너무 심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놈이 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났다 계속 얘기하네.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지금 미친 노릇인데 전 열방에 다니면서 막 예수가 죽은 예수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매금으로 정말 모든 곳에 이 유대인 이 악당들이 자기들의 죄바가 다 만천하에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바울을 가만 놔두면 평생에 우리가 잠자리 한번 제대로 편안하게 자지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고통 주다가 결국은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일생을 바쳐서 전했던 복음, 그것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썼던 그 12권의 서신서에다가 그 다음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12권으로 하지만 12권의 어쨌든 13권, 그 복음서 4권과 13권의 이 바울의 서신이 전 세계 2000년 전부터 지금 현대까지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뼈대가 되고, 뼈대만 아니라 살도 되고 피도 되고 신경도 되고 모든 전 세계 교회를 통한 전 인류의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쳐서 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내가 죽더라도 이 부활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계속 샘물같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만 전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 것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쭉 있는데 하나하나 다 풀이하려면 오래가니까 좀 요약해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 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나 다시 부활, 우리도 부활이 없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는다, 그 말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죠. 예수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면 사탄 마귀의 승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완전히 패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소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그러나, 이런 말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러나 우리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그러나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네. 우리가 축구할 때 2대0으로 지다가 어느 순간에 골 한 골을 넣고 두 골 넣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하고 하죠. 일본에 2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세 골을 한 번에 집어넣어서 3대2로 역전하는 것을 그전에 제가 유튜브로 몇 번 본 것 같아요. 너무 특이한 경우니까. 완전 역전. 얼마나 정말 완전히 마지막까지 2대0으로 치면 끝났다, 다 집에 가자 막 가는데 한 골 들어갔다 그러면 집에 가다가 아이고 다시 보자 하는데 또 1분 있으니까 또 들어가고 몇 초 있으니까 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거 허송을 지르겠습니까? 우리 올림픽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완전히 정말 패망하고 믿는 자들 패망했다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되어 버린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지금은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셨던 십자가 길, 여기는 거의 집으로 둘러싸여서 집 안으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도 다 기념교회가 있고 거의 다 집 안으로 돼 있습니다. 골고다의 그 황량함을 느낄 수 없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그 골고다 언덕, 높진 않지만 그 골고다 언덕은 돌 바위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죄수들이 죽었던 곳이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는 정말 그 죄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일반적으로 3일 동안 거기다가 그냥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 죽인 죄수들은 3일 동안 산대요. 그런데 만 3일 동안 살면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만 3일 동안 살아난 죄수들은 어때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비명 지르고 소리치고 하다가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비명 지르다가 다시 까무러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 독수리 까마귀 떼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뼈만 남게.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죠. 그래도 언제나 또 사형수가 나타나면 그렇게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끔찍하고 아마 어린애가 우리 휘담이가 딱 울면은 골고다 언덕 데려갈게 그러면은 다 끝일 거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호랑이 나타난다 그러면 끝이었겠죠. 정말 그 골고다 언덕은 쳐다보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하면 저주, 완전 패망, 공포, 멸망, 두려움의 상징이 십자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골고다 언덕이 정말 은혜의 갈고리 언덕이 되고 십자가가 사망, 저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 속에 세워져 박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거기는 교회 간판, 병원 간판이 막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하여튼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골목에도 보니까. 근데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있으면 아 저기는 병원이구나, 의원이구나 하는 거죠. 적십자 운동. 정말 그 군인들이 적십자 등에라든지 차량에 적십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적군도 총을 쏘지 못하게끔 법으로 국제법으로 만들어졌죠. 왜 십자가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됐을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길은 전혀 없어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에는 저주의 공포의 상징이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됐다는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얘기해도 사실은 정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알려있긴 하지만 이 십자가의 저주, 공포, 두려움의 상징이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이걸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냐?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이것만 얘기하면 예수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정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에서 벗어나 정말 천국의 영생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이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복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 부활복음, 이 소중함을 바울처럼 똑같이 못해도 이것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이 부활복음만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 어떤 정권이 나라 잡느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약간 도움되지만 결국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흘러보고 앞으로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계를 평화를 만들고 전쟁을 끊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돕게 만드는 그 복음이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뒤로 가서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불에 속한 자들은 저 불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불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 살다가 좀 나이 들고 병들면 죽어서 땅에 묻히는 자, 그래서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 그 한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 쭉 읽어보세요. 항상 처음 할 때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 안에 속한 자, 이런 고백들이 사실 서신서마다 다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땅의 법에 지배를 받지만 하늘의 법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천군 천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저 사람 재산이 많아가지고 어떤 집에 사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것이 큰 우리의 정말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복음, 예수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길만이 정말 가장 우리 최선의 정말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7절을 보시고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노니. 그래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게끔 천국 행렬차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거 아니더라고. 돈 많았다고 하루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급집에 고급 침대에 잔다고 뭐 잠을 그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보내준 천군천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계곡을 지날 때가 있고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지만은 그까지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깊은 계곡을 건너고 높은 산을 건너도 조금 있으면 평지가 있고 내리막길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에는 잠시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로 고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무슨 큰일 난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합니다. 아이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 시작할 때 아이쿠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어느 부부가 요즘에 시험 들었대. 교회 간대. 이런 식은 아이쿠 했었는데 이제는 달려있겠어요. 아무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정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58절을 보시고 5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스스로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라. 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에 보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벼룩 눈에 잘 안 보이는 조그만 벼룩도 낯짝이 있대요. 낯짝이 뭐예요? 뭔가 좀 고마우면 얼굴이 뽀로로해지고 삐지면 얼굴이 좀 흉측해지고 낯짝이 있대요. 그 말은 인간의 체면이 있다는 체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을 나가지고 우리 상옥 집사님네 농장에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점심을 먹고 있네. 그래서 아이고 와서 점심 드세요 해서 갔더니 아주 푸짐하게 점심을 딱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점심 딱 얻어 먹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가면 벼룩도 낯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짝이 있는 사람은 얻어먹었으니까 30분이라도 밀감 따주고 가야죠. 이게 낯짝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간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71장 찬송가 17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 마귀한테 속아서 어둠의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경우든지 오직 감사하고 오직 기뻐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주시고 오 아버지 기다려 주시고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부활복음을 몰라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저 가족에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꼭 그 가정에 그 신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작정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속에 온전히 꽂혀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용감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악한 자들이 정말 나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우리 어린 청소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붙잡아져서 쓰임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의 악한 권세들이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하나로 화합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형제 간에 화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친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손잡아주며 안아주며 이끌어주며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오백여 교회가 정말 이 부활신앙의 은혜가 더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역사가 우리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기어다. 아멘.